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영웅 뒤에 영웅으로 불리는 조나단 아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스카웃되기 전에 이 사람은 텐저린이라고 하는 욕조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을 스카웃해서 애플 회사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상당한 혁신을 일으킨 사람 중에 이제 하나죠.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음이다. 제품이 다른 회사보다 좋은 평가를 얻으려면 달라야 되지만은 월등하게 훌륭하게 더 나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이 클록이라고 하는 맥도날드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를 자랑하지요. 종이컵, 수첩, 쓰레기통입니다. 종이컵은 17년 동안 장사를 했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 모든 정황 속에서 해박하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특별한 모든 상황들, 자기에게 충고한 조언한 모든 이야기들을 낱낱이 기록한 수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쟁하는 사업장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수시로 그 사업장에 드나들면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무심코 사람들이 버린 정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나은 모든 조건들이 더 달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입니다. 다름이든지 나음이든지 다름이든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많은 것을 참고 삼아야 되겠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전혀 다른 주님의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교훈보다도 그 차원이 다른
주님의 교훈이에요. 전혀 다른 주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먼저 고정관념을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왜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차원들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차원 속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모든 조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2절, 33절, 34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꾸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고 또 죄인들도 이것을 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고정관념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여전히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합니까?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되면 절대 거래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왜 우리가 거래합니까?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생하게 보면은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단정하기 전에 잠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보류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해결하게 될 때에 더 좋은 차원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텀 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에포케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서로에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에포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과 선대와 나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야 되고 재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도저히 더 이상의 받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시야를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킹덤 빌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킹덤 빌더라는 그러한 말은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킹덤 빌더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킹덤 빌더의 아름다운 면들을 나타내 보여야 될 사명이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킹덤 빌더라는 사실을 인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주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아들이라 해도 그냥 아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속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성스러운 아들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즉 킹덤 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선대할 수 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자비로움을 강조하시는 교훈입니다. 데이비드 버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글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뉘우치는 몇몇 사람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내리실 때에 선하고 후회하는 아이들에게 쿠키를 주듯이 자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넓고 넓은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껴안아야 됩니다. 이 버트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적에서 적으로, 원수에서 원수로, 미움에서 미움으로 끝납니까? 자비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롭게 될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내 자신도 자비로울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이 친구로 변해요. 원수가 이웃으로 변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의 자비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나의 자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서 허둥거둥해요. 주인이 양을 구출하면서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 내가 잘라버릴 거야. 톱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양털을 부지런히 물고 가는 거예요. 새들은 가시나무에 걸린 양털을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품고 새끼들이 포근한 둥지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수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인은 미안한 마음으로 씩 웃으면서 미안하다, 가시나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단점을 먼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강점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부정을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긍정을 먼저 고려하십니다. 필요 없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필요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교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고정관념을 깨셔서 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훈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보다 더 새롭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시며 전혀 다른 주님의 교훈을 날마다 되새기며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저희들의 귀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주님의 교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